기본기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주 기본기 수업에서 한 가지 공부를 했죠. 세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 즉 부처님이 출현하는 데는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러이러한 것이 조건이 되어야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조건이 세 가지로 알려졌지요. 태어난다는 거, 늙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결국은 우리가 삶에 이렇게 불만족 가운데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부처님께서 출현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았고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하니까 탐진치, 보통은 탐진치 삼독 이렇게 알려져 있죠. 탐진치 세 가지를 조건으로 태어나고 늙고 죽는 삶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출현하는 것이다. 요런 그 일련의 연결관계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 넘어가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법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면 열의 아락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을 것이고 열애가 설한 법과 율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셋인가?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열의 아락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을 것이고 열애가 설한 법과 율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러한 세 가지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의 아락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하고 열애가 설한 법과 율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아무튼 다시 짚어볼게. 표현상으로는 부처님을 생겨나게 하는 거, 부처님의 법과 율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거 하니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출현 이유는 좋은 거 이게 아닌 거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듯이 고멸을 실현한 존재로서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은 오직 고라고 하는 불만족, 괴로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불만족을 해소한 자리로서의 고멸을 실현하는 그러한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 부분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야? 이거 아닌 겁니다. 부처님이 고묘를 실현한 자로서의 부처님이 있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불만족스러운 현실, 이것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경은 이어서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태어남을 제거할 수 없고 늙음을 제거할 수 없고 죽음을 제거할 수 없다. 무엇이 셋인가? 이랬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세 가지 법을 제거하면 태어나고 늙고 죽음이 제거되겠죠. 그러면 태어나고 늙고 죽음이 제거되면 부처님의 출현이 제거되나요? 제거된다고 봐야 되나? 그러나 이제 이것은 현상적인 상황에서의 문제의 해결이 제시되는 측면하고 그로 인해서 현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하고를 동일하게 이어서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비구들이여, 탐을 제거하지 못하고 진을 제거하지 못하고 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태어남을 제거할 수 없고 늙음을 제거할 수 없고 죽음을 제거할 수 없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그 각각의 조건을 구성하는 세 가지로 반복적으로 새로운 조건 과정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탐진치를 제거할 수 없는 것,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방금 전에 배법부님 말씀하셨던 유신견의 문제, 이 유신견이라는 것이 이제 이 자리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라는 것은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치라는 것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다시 이어서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치를 제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니 비열이 작의와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태만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비열이 작의와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 마음의 태만을 제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이제 여기서 사실, 제가 괄호하고 진리라고 썼습니다. 사실, 진리를 잊어버림을 제거하지 못하고 정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마음의 산란함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비열이 작의를 제거할 수 없고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마음의 태만을 제거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참고하고 갈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경에 대한 기존의 번역에서는 이 자리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무엇이 셋인가라고 했을 때 삿띠를 잊어버리지 않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삿띠를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데 삿띠를 잊어버림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현재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일 좀 곤란합니다. 그 아래쪽에 원어 세 번째 줄에 보면 무타 사짱 아빠하야라고 해서 무타 사띠가 아니라 무타 사자라고 나타나요. 사띠를 잃어버림이라고 말하려면 무타 사띠가 돼야 하거든요. 이제 경전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은 사띠하지 못하고 삼빠자나 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을 하는 말로 무타사띠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는 무타사띠가 아니고 무타사짱이라. 그러면 이거 어떤 차이인가요? 무타사띠 해가지고 사띠를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늘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라고 발견하는 게 사띠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깨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거죠.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늘 발견한다, 알아차린다, 사띠한다. 요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때로 보면은 그냥 버럭 화를 냈어. 버럭 화를 냈다라고 하는 요거 뭐예요? 내가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게 방치한 거잖아요.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사띠 해가지고 지켜내지 못했다. 무타사띠, 사띠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무타사자라고 해서 진리를 놓친 거야. 진리를 잊어버렸어.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이법은님, 진리가 뭐예요? 결국은 그런 것은 옳은 것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 진리는 사성지예요. 진리는 사성지고 그 사성지라는 것을 또 좀 설명해 보면 정말로 진리라고 하는 것의 알맹이는 뭔가요? 사실이라는 거야. 존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무상부 무아부정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타사짱 빠자하띠 이래가지고
사실 진리를 잊어버림을 버리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치는 어떠한 상황이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이러한 상황도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상이나 가정적인 거 아니고 원래 그런 거 고정된 거 쭉 이어지는 거 아니고 이러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상황도 사실은 무상한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사실을 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으면 어때요? 어떠한 상황이 부탁드려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잖아. 마찬가지죠. 사실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어떠한 상황이 나한테 찾아왔다, 만나졌다 라고 할 때 그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이어지는 문제를 만들지 않잖아요. 오직 이렇게 좋은 것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아주 좋은 만남을 갖게 해줬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이것 또한 변할 것이다 라고 무상한 줄 알아가지고 조건을 봄으로써 적절히 대응하고 그렇게 조건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은 이 좋은 상태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방법이 되죠. 이런 그죠? 배부부님 요 부분 삿띠를 잃어버렸다라는 거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죠. 근데 경전은 분명히 무타삿장 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삿띠 해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부의 완성은 삿띠한 그 힘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 무상부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달리 말하면 사실 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죠. 사실은 그게 완성되고 나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실을 잊어버림을 제거하지 못하고 정지, 옳고 그름에 판단하지 못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마음의 산란함을 제거할 수 없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성자들을 친견하려 하지 않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공부된 분을 만나러 갈 생각을 안 해. 성스러운 법을 듣고자 하지 않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려고 안 해. 그런 거죠. 비난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실을 잊어버림을 제거하지 못하고 정지하지 못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마음의 산란함을 제거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제 성자와 성스러운 법과 비난하는 마음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면 그것은 다시 어디로 이어지나요? 다음 단락에서 들뜸을 제거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않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행이 나쁨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믿음 없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인색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는 이야기를 자꾸 좀 더 표면적으로 이끌어내주고 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믿음 없음을 제거할 수 없고 인색함을 제거할 수 없고 게으름을 제거할 수 없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무시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나쁜 친구와 어울림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믿음 없음을 제거할 수 없고 인색함을 제거할 수 없고 게으름을 제거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무시함을 제거할 수 없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제거할 수 없고 나쁜 친구와 어울림을 제거할 수 없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힐이 없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옷닦바 없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방위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무시함을 제거할 수 없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제거할 수 없고
나쁜 친구와 어울림을 제거할 수 없다 이랬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상세한 이야기는 몰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서 보니까 전혀 생소한 단어가 두 개가 나타났죠. 제가 번역도 하지 않고 빨리어대로 시리라는 말하고 오따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일이 생겨나는 그 조건 관계를 쭉 가서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는 가운데 힐이 없다라는 거, 오따빠 없다라는 거, 방일하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세 가지를 조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가가지고 결국은 탐진치까지 가고, 그것 때문에 생노사라고 하는 삶의 괴로운 현상이 생겨난다. 그것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일단은 힐이라는 것과 오따빠라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리하고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불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놓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마음이 생겨나는 삶의 과정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일주일만 지나면 유치장으로 면회가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다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삶에서 괴로움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도와주는 것을 기능 이렇게 불렀고요. 기능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뭐 대표적이나 많아. 이건 뭐 5가지 기능 나타나죠. 믿음, 정진, 사띠가 염이고, 삼매, 사마디가 정이고, 안냐, 지혜가 해죠. 믿음, 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제시되잖아요. 요 5가지 기능이 마음을 도와가지고, 마음아, 너 그렇게 네가 생겨난 그대로 살아가지고는 또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달라지자라고 하는 요런 일을 마음을 도와서 이끌어가는 게 요 5가지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요 5가지 기능이 약간의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을 가질 때 힘이라는 말을 써요. 요 기능은 한자로 근이라고 쓰고 힘이라고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 힘도 기본적으로 5가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정진, 염정해라는 5가지는 기능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기능은 요것뿐인데 힘은 또 좀 다른 분류가 있어요. 유학의 힘 이렇게 나타나요. 유학임은 뭐죠? 아라한 이전 단계에, 그렇죠. 사상팔배 성자 중에 아라한 되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유학의 힘 5가지가 있는데, 요게 믿음, 희리, 오따빠, 그리고 정진, 지혜,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 뭔가요?
염정해라고 하는 뭐 수행의 좀 본질적인 기능을 놓고 요 염정해는 지혜 하나로 끌어오고 믿음 정진 중간에 히리오따빠라는 것을 새롭게 끼워는 거예요. 히리오따빠가 뭔지는 몰라도 이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5가지 기능, 5가지 힘과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만한 건 아닐 거예요. 더구나 이게 경전에 따라서는 유학의 힘이 아니라 열애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유학 같으면 아라한 이전이잖아.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봐준다 해도 이게 유학을 넘어서서 열애의 힘이야. 부처님의 힘이야 이게. 이러면 이건 진짜 보통 만만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히리오따빠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부처님을 대표하는 힘 중에 포함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힘을 나타내는 중에는 이건 다 지금 5가지로 나타나잖아요. 7가지 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7가지 힘 어떻게 구성될까요? 경희부부님, 7가지 힘은 뭘 해야 될까요? 믿음, 히리오따빠 다 포함인 거리지 뭐. 싸잡아서 말하지 뭐. 정말이에요. 싸잡아서 말하는 거야. 7가지 힘. 믿음, 히리, 오따빠,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그러니까 5가지 힘에다가 히리오따빠 키우면 7가지 힘이에요. 요거까지 경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히리오따빠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 잘 몰라도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을 대표하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와 대등하게 비중 있는 용어예요. 그렇게 보아야겠죠. 강인부부님 타당해요 이 말씀? 타당하죠. 이거 강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히리오따빠 우리가 꼭 보아야 돼요. 자, 이 히리오따빠를 이제 어떻게 그간 국내에서는 번역이 됐냐 하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히리를 양심이라고 번역했어요. 양심, 수치심 이런 번역을 우리 많이 보죠. 초불련에서 양심, 수치심, 히리오따빠 번역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께서는 요거를 창피함, 부끄러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단 두 기관에서 적절한 번역어를 이렇게 찾으신 거니까 우리가 다른 의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번역된 경전에서 양심, 수치심, 히리오따빠다. 창피함, 부끄러움, 히리오따빠다. 히리오따빠 이렇게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5가지의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참여하는 7가지 시다. 요 개념을 일단 우리가 알셔야 돼요. 자, 그리고 히리오따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양심이라고 또는 창피함이라고 하는 요 말로 우리가 히리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수치심이라거나 부끄러움이라거나 이런 말로 오따빠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용어를 이 측면에서 경전 2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째, 부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에 속합니다. 비구들이여, 2가지 밝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 히리와 수치심, 오따빠이다.
희리와 옷다빠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처럼.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본다. 여기요, 어머니,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 이 분들을 다 합해가지고 그냥 존경이라는 말 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죠? 어머니, 이모, 스승의 부인, 뭐 이런 분들을 존경심 빼고 그냥 형상적으로 딱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남자라고 부르나요? 여자라고 부르죠? 지금 이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희리와 옷다빠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이 세상을 보호해 준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인간 세상, 여기서 보면 염소, 자칼 이래 나오잖아요. 짐승들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을 보호해 준다라는 건데, 이런 거야. 보호된 결과가 뭐냐 하면 형상적으로 그냥 여자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러니까 여자 중에 어떤 여자는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어떤 여자는 이모 이렇게 부르고, 어떤 여자는 스승의 부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어머니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야. 이모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모야. 우리 엄마의 형제분이야. 스승의 부인은 여자가 아니야. 우리 선생님의 부인이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뭐예요? 만약에 엄마가 엄마로 보이지 않고 여자로 보인다거나, 이모가 스승의 부인이 존경하는 분의 부인들이 각각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여자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짐승의 세상인 거야. 예를 들어서요, 개가 태어나가지고 한 6개월 이래 지나면은 이제 발정기가 오고 그러죠. 그럴 때 이 개가 사람들의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는 새끼와 어미 개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자연 세상에서는 새끼가 자기 어미 개와 교미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랬어? 라고 탓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개들의 세상이 그런 건데, 그죠? 개들의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개들한테 나를 낳아준 엄마 개니까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세상은 어떠냐 하면 이제 인간은 개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게요, 요번에 보니까 개가 잘 훈련을 받으면 마약을 탐지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암까지 발견을 한대요. 암세포가 내뿜는 화학 성분의 냄새를 개가 인간보다 3만 배나 후각이 좋답니다. 그리고 뇌에도 냄새 맡은 것을 구분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식하는 분별 능력이 냄새에 관해서는 개요 뇌가 인간의 뇌보다 작잖아요. 근데 냄새를 분별하는 그 뇌의 크기는 더 크대. 그러니까 개는
냄새를 맡는 데서는 인간보다 무지무지하게 뛰어나 3만 배라도 훌륭해요. 그런데 개가 인간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아무래도 뭐 인간과 같은 인지 능력이 못 따라오겠죠. 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인간과 개의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는데, 이때 그냥 신체적으로 인간과 개가 다르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는 뭐 굳이 엄마구 이모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신체적인 차이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인간이 개와 다르게 인간이라고 존중받는 데는 개가 가지지 못한 인간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 거냐 하면 뭐 윤리고 도덕이고 종교고 신앙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오겠죠. 그런 가운데 인간들의 그 질서가 개보다 훨씬 뛰어난 어떠한 특성이 유지되는 데에서 거기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여자라고 공통된 육체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어도 그 중에 이분은 우리 어머니고, 이분은 우리 이모고, 이분은 우리 스승의 부인이고, 이렇게 여자이지만 여자가 아닌 그런 분류가 생겨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바로 그런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라고 하면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이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두 가지가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개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으로 서로 도덕과 윤리, 종교, 신앙을 가지고 인간다움을 유지해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을 보호해주는 두 가지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설명되는 거로 보면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자, 어쨌든 이제 부인경에서는 이 희리와 오따빠가 이렇게 세상을 보호하는 중요한 두 가지다. 요거를 알았어요. 자, 이어가지고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21번째 경이 자책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책에 대한 두려움.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만일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개에 관한 한, 자,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그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아서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이를 일러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자책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밖에 있는 뭐 이게 도덕이 됐든 윤리가 됐든 법이 됐든 어떤 강제적인 무엇이 있어가지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인간다움이라는 건 어때요? 내 스스로 야,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어찌 살까? 지금 경전이 딱 요 표현을 해주죠. 이러이러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내가 나 자신을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내가 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부인경과 연결해 보면 이게 참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 하여간 뭐 어떤,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되는 가운데 여자로 보지 않아야 하는 어떤 존재를 놓고 이 존재를 그 관계를 무시하고 여자로 보고 어떤 행위를 한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요. 아주 드물게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때 자기 속에서 야, 내가 이분을 이분으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보고 어찌 개를 파하는 행위를 한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비난하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속으로 요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행위를 못할 거예요. 왜? 이분은 여자가 아니야. 이분은 이렇게 내가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분이야. 그게 앞서고 그런 존중받아야 할 분을 내가 존중하지 않고 그냥 여자로 보고 어찌한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비난할 거야.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비난할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 자리에 사실은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비난받지 않는, 나 자신에게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중요한 이야기죠. 자, 경전은 사실은 희리라고 하는 말을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물론 경전이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희리라고 한다라고 직접 일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희리가 의미하는 말을 자책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책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서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행위를 단속하는 것. 희리입니다. 이러한 희리를 이제 우리말로 양심, 창피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재 번역된 바를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희리라는 용어의 번역어고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티가 무엇일까라고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만일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개에 관한 남들이 나를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그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아서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이를 일러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사람들이 희리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비난이 두려워서 행위를 지어하는 요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면요 그야말로 세상이 완전하게 보호가 될 겁니다. 근데 참 그게 쉽지를 않아요. 참은 그게 쉽지를 않으니까 이제 비록 내가 자기 자신의 비난이 두려워서 행위하지 않는 요런 최고의 단속을 해내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그 다음 단계로는 그래도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명색이 아무개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흉볼 거야. 근데 요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죠. 사실 출가자도 제가자의 눈치를 보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래는 출가자로서 내가 어찌 스스로에게서 비난받을 일을 할까? 그런데 좀 게으름을 피우고 어찌 하더라도 그 다음 순간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남들이 보면 에이 이건 흉이 저런 일을 해? 하고 흉볼 거야. 내가 이건 하면 안 되지. 하고 2단계로 단속이 되어야겠죠. 요거 딱 그 얘기죠. 1차적으로 스스로의 비난이 두려워서 삼가고 2차적으로 누가 보고 흉볼까 두려워 행위를 삼가고 요거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부처님 옷다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그동안 번역된 단어들 이렇습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전을 보시다가 요 단어가 나타나면 옷다빠고 이것은 남들에 의해서 비난받을까 두려워 스스로의 행위를 제어하는 것. 그럼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세상을 보호하는 바로 그거 옷다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법계에서는 이 단어가 가지는 비중에 비해서 현재 번역어가 이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라고 잘 보이지를 않아서 적절한 번역어가 찾아질 때까지는 당분간 히리 옷다빠라고 원어를 직접 쓰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자책경에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해요. 여기 어떤 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이를 일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내면의 비난이 두려워서 행위를 단속하거나 누가 보고 흉벌까 두려워서 행위를 단속하거나 요 정도 표현하면 높은 수준으로 삶을 제어하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도덕이나 윤리가 그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데 비해서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갖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정말 좀 도덕이나 윤리를 좀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을 하고 싶은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되어 가지고 에이구 내가 요거 하면 붙잡혀 가지고 감옥 갈 거야. 요게 두려워 가지고 사실은 행위를 단속하는 곳이 많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 법이 갈수록 세밀화되고 강력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내적으로 스스로의 비난이 두렵거나 남의 흉범이 두려워가지고 그걸로 행위가 제어되지 않으니까 갖가지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어기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라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위가 제어되도록 사실은 이게 법이겠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작용을 하죠. 그런가 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몸으로 나쁜 행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다. 말로 나쁜 행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다. 마음으로 나쁜 행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다. 내가 만약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 때문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쳐 지옥에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는 악처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고 말과 마음으로도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을 청정하게 만든다. 이를 일러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이런 거예요. 사람 중에는요. 일단은 참 견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중에는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비난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행위를 단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는 놓쳤지만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옷다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두 가지는 다 놓쳤지만 형벌이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법을 어기면 붙잡혀가겠지? 이래가지고 행위를 단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형벌의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형벌은 안 받거든. 그죠?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야. 이제 요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경전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 사람 같으면, 즉 바른 견해가 뭔가요? 바른 견해 최초의 자리가 이거지 뭐. 빠야시경 디가니카야 23번에서 알려주죠. 첫째로 저 세상은 있다. 둘째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셋째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러한 바른 사유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아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요.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형벌의 두려움을 피해갈 수 있으니 내가 행위를 단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저 세상이 있다고.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때로 좀 내적인 비난으로도 단속되지 않고 남의 흉범이 두려움에 의해서도 단속되지 않고 또 형벌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태에서도 마지막 한 가지 부처님에게서 바른 견해를 배운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러한 행위가 결국은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에 가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기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요거 어찌 좀 내 거 하고 싶지만 요 작은 달콤함을 취하려고 죽은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나는 이런 커다란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내가 별 수 없다 참자 라고 해서 행위를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물론 요 네 번째는 분명히 불교 신자로서의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삶의 모습에 대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요. 요거 없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요래 가지고 행위하고 나서 그래도 사실은 웬만하면 들키지만 혹시 안 들킨다 해도 그 행위의 과와 보호에 의해서 죽은 뒤에 받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경전은 이런 네 가지 두려움에 의해서 행위를 제어한다.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보니까 네 가지가 쭉 순서대로 타당하고 앞에 두 가지가 사실은 이게 실이고 이게 옷다빠구나 라는 두 가지 용어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로 실이와 옷다빠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세상을 보호하는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내 스스로가 나의 행위를 단속하는 그런 힘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유학의 힘으로 들어가고 열애의 힘으로 들어가고 7가지 힘에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ඤ냐와 대등하게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히리 오타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교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자책경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글을 하나 써놓은 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인가가 저한테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밝혀주시오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공부 부족한 사람한테 불교적 입장을 밝혀달라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고정되지 않은 하나의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죄가 중하니 사형을 시켜야겠다. 라고 결정해서 죽이는 것이 사형제도라고요. 그런데요,
유체격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요 하나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 네 가지 두려움 중에 형벌의 두려움에 속하는 것이 사형제도지요. 그러면 요거를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보아야 돼요. 단지 사형제도, 좀 폭넓게 말하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위를 제어하자, 사회 질서를 지키자 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때는 단지 형벌의 두려움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지 않아야 되십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제어라는 측면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사회가 아주 잘 유지된, 잘 교육된 사회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가지 두려움 중에 형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가 잡혀가지고 법에 의한 어떤 처벌을 받을 거야, 이러한 두려움 이전에 잘 교육받았다라는 그 힘에 의해서 희리하고 옷다빠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행위를 보편적으로 제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 가치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참으로 이러한 행위는 살아서는 내가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몰라도 이 행위의 결과로 내가 지옥 갈 거야, 이런 악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정말로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사실은요, 사형제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데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위를 제어한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진다라는 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희리와 옷다빠, 그리고 악처에 대한 두려움,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견해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참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의한, 또는 어떤 형태로든 인간 삶이 가지는 불가피성 때문에 악한 행위가 저질러졌다 해도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을 붙잡아 격리한 상태에서 다른 견해를 갖게 해주고 잘 교육시켜서 희리와 옷다빠라고 하는 세상을 보호하는 이 두 가지 힘을 갖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교화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겠죠. 굳이 그 사람을 죽여 없애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사회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혀 보편적 가치로 삼지 않아가지고 이런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견해도 갖지 못하고, 더군다나 희리와 옷다빠라고 하는 나를 스스로 단속하는 이런 힘도 알려지지 않고 닦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부각시켜가지고 네가 안 들킬 것 같지? 웃기지 마라. 완전 범죄 0.0001%밖에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죄를 지으면 붙잡힌다. 그리고 붙잡혔을 때는 우리 사회가 오직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지해서 사회의 안전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엄중한 벌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사형제도가 필요하겠죠. 그야말로 일벌백계라 사형제도를 부각시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정말로 붙잡히면 죽을 거요 라는 두려움 때문에
행위가 제어되어야 그래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되찾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입장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맹이를 비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적인 것으로의 사형제도를 조건을 배제한 상태로 불교적으로 어떻느냐라고 답한다면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관계를 감안해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부러 네 가지의 이런 두려움을 다 감안한 상태로 말을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교육되었고 우리 사회의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는지 이러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사형제도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써놨어요. 수업 보고에다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타당하죠. 히리오타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보호하는 법이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네 가지 두려움이라는 자책경의 가르침과 연결되니까 사실은 아주 좀 커다란 의미 있는 주제를 하나 설명해주고 있죠. 자, 히리오타빠 충분히 좀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저 히리오타빠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 5페이지 제일 밑에서는 이제 이 전체를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엮었어요.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1. 힐이 없고 오따빠 없고 방일하다. 그가 방일하기 때문에 2. 무시함을 제거할 수 없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제거할 수 없고 나쁜 친구와 어울림을 제거할 수 없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3. 믿음 없음을 제거할 수 없고 인색함을 제거할 수 없고 게으름을 제거할 수 없다. 게으르면 4. 들뜸을 제거할 수 없고 단속하지 않음을 제거할 수 없고 계행이 나쁨을 제거할 수 없다. 계행이 나쁘면 5. 성자들을 친견하려 하지 않음을 제거할 수 없고 성스러운 법을 듣고자 하지 않음을 제거할 수 없고 비난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없다.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면 6. 사실, 진리를 잊어버림을 제거하지 못하고 정지, 옳고 그름의 판단하지 못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마음의 산란함을 제거할 수 없다. 마음이 산란하면 7. 비열이 자거이를 제거할 수 없고 비열이 자거이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육처상류따나 또는 사성제법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될 주제죠. 비열이 자거이를 제거할 수 없고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마음의 태만을 제거할 수 없다. 마음이 태만하면 8. 유신견을 제거할 수 없고 의심을 제거할 수 없고 개금치도 제거할 수 없다. 의심하면 9. 탐을 제거할 수 없고 진을 제거할 수 없고 치를 제거할 수 없다. 탐을 제거하지 못하고 진을 제거하지 못하고 치를 제거하지 못하면 10. 태어남을 제거할 수 없고 늙음을 제거할 수 없고 죽음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어디부터 출발해 가자라는 거예요. 이거 내면적인 탐진치 여기부터 출발하는 측면이 일반적이지만 이제 이 경에서는 일상의 우리 삶이 이렇게 희리하지 않고 옷다빠하지 않고 방일하고 이러한 쉽게 말하면 제어되지 않는 삶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탐진치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 그래서 열애가 출현하기 위한 빌미가 제공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는 제거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이제 동일한 주제를
제거하면 제거된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7페이지 중간에 가가지고 마찬가지 하나로 통합을 해놨습니다. 자, 7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1. 희리가 있고 옷다빠가 있고 방일하지 않다. 불방일이죠. 그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2. 무시함을 제거할 수 있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제거할 수 있고 나쁜 친구와 어울림을 제거할 수 있다. 좋은 친구와 어울리면 3. 믿음을 제거할 수 있고 인색함을 제거할 수 있고 게으름을 제거할 수 있다. 게으르지 않으면 4. 들뜸을 제거할 수 있고 단속하지 않음을 제거할 수 있고 계행이 나쁨을 제거할 수 있다. 계를 잘 지키면 5. 성자들을 친견하려 하지 않음을 제거할 수 있고 성스러운 법을 듣고자 하지 않음을 제거할 수 있고 비난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6. 사실, 진리를 잊어버림을 제거할 수 있고 정지, 옳고 그름에 판단하지 못함을 제거할 수 있고 마음의 산란함을 제거할 수 있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7. 비열이 자의를 제거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고 마음의 태만을 제거할 수 있다. 마음이 태만하지 않으면 8. 유신견을 제거할 수 있고 의심을 제거할 수 있고 계금치를 제거할 수 있다. 의심이 없으면 9. 탐을 제거할 수 있고 진을 제거할 수 있고 치를 제거할 수 있다. 탐을 제거하고 진을 제거하고 치를 제거하면 10. 태어남을 제거할 수 있고 늙음을 제거할 수 있고 죽음을 제거할 수 있다. 요것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제가 박스를 하고 경전 하나를 소개했어요. 비구들이요 무명이 앞장서서 해로운 법들을 증득하게 되고 힐이 없음과 옷다빠 없음이 뒤따르게 된다. 비구들이요 무명에 빠진 현명하지 못한 자에게 삿된 견해가 생긴다.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사유가 생긴다. 삿된 사유를 하는 자에게 삿된 말이 생긴다. 삿된 말을 하는 자에게 삿된 행위가 생긴다. 삿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삿된 생활이 생긴다. 삿된 생활을 하는 자에게 삿된 정진이 생긴다. 삿된 정진을 하는 자에게 삿된 알아차림이 생긴다. 삿된 알아차림을 가진 자에게 삿된 삼매가 생긴다. 무명경이라고 해서 요 45번 상주자의 1번인데 요 45번 상주자가 도상주자예요. 팔정도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팔정도를 설명하는 첫 번째 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무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힐이 옷다빠 없음 우리가 지금 힐이 옷다빠를 본 거죠. 힐이 옷다빠 없음이 무명 때문에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팔정도는 정견정사유에 나가잖아. 거꾸로 삿된 견해, 삿된 사유에서 삿된 정진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저 요 경전을 하나 봤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생노사의 두 갈래 과정과 중첩 구조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노사, 즉 태어남, 늙음, 죽음이라는 것이 불교적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우리 삶의 불만족스러운 현상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요걸 극복하는 존재로서의 열애가 출현한다. 불교가 바로 이러한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 고멸을 존재하는 것이다. 요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쭉 볼까요? 결국 힐이 옷다빠 없고 방일하는 것 때문에 무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쁜 친구와 어울림에서 쭉 화살표로 10단계로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신견, 의심, 계금치가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탐진치가 생기고 탐진치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노사가 결과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묘하게 이제 여기에 그림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림의 오른쪽엔 뭐가 있나요? 무명부터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 유, 생노사 12연기죠. 뭔가 좀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탐진치에서 점선을 뽑아가지고 무명으로 연결을 했어요. 요거 어떤 이야기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 요 대념 적용 교재 나중에 보세요. 이 교재 60쪽에를 보면 그러니까 요 교재에 이제 삶의 메커니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2차 인식, 즉 새끼 처진 시기, 함께 생긴 상을 함께 생긴 수,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알고 상이 병들었다, 즉 번뇌다라는 것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는 요거를 설명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번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번뇌가 어느 번뇌가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알미, 무명과 탐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왜곡이 생겨나죠. 이때 무명이라는 거하고 번뇌라는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치라고 말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탐진치라고 하는 치 가운데 무명과 번뇌,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그림, 탐진치 때문에 생노사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가 어때요? 탐진치라고 했는데 치는 번뇌와 무명이잖아. 그죠? 치라고 하는 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12용기가 출발되는 무명이 탐진치의 치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요거 잘 보면요. 실이 옷닦바 없음, 방일함, 요거에서, 그러니까 요런 일상의 삶이 제어되지 않음에 의해서 따지고 들어가서 내면에 가보니까 탐진치가 있고, 탐진치 때문에 생노사, 요런 불만족스러운 중생의 삶이 있는데, 그러면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에서 생노사가 생겨나는 요 과정은 어떻게 될까? 황희법부님, 탐진치로부터 어쨌든 탐진치가 제거되지 않으면 생노사가 제거되지 않는다. 탐진치가 있으면 고놈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탐진치하고 생노사라는 게 딱 붙어있는 개념은 아니잖아. 그 안에 어떻게 탐진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어나고 늙음 죽음을 가져오는지 요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거 우리 어떤 과정이 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 탐진치가 있으면 계속 식이 머물기 때문에 머물 식으로 윤회가 계속.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여기서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탐진치가 그러니까 치 안에 번뇌와 무명, 그래서 무명이 있거든. 그러면 탐진치가 있으면 생노사가 있다라고 하는 요게 잘 들여다 보니까 탐진치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무명으로 와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라는 12용기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생노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실이 없다, 옷닦바 없다, 방일하지 않다. 즉 일상의 삶이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여기부터 출발에 들어가서 내면까지 가보니까 탐진치가 있는 거야. 요 탐진치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탐진치로부터 생노사까지의 과정은 그게 단박까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갈까? 라고 보니까 사실은 그 과정을 12용기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 법부님이 말씀하시는 탐진치가 있으면 오염된 행위가 식을 머물게 하고 뭐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오염된 행위가 시적, 그 행위 때문에 식이 머무는 게 유적, 그래서 생노사로 가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야. 근데 그거를 개념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탐진치 중에 치가 무명과 번뇌입니다. 그래서 12용기의 출발점이 탐진치로부터 가는 겁니다. 요렇게 탐진치에서 생노사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세분되면 12용기.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 개념을 이 그림이 하나 말해주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요 앞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그 도삼류다의 첫 번째 경을 봤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경, 무명경이 뭐라고 했냐 하면 무명이 앞장서서 해로운 법들을 증득하게 되고 실이 없음과 옷다빠 없음이 뒤따르게 된다. 요 그림으로 와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출발을 실이 없음, 옷다빠 없음에서 출발해서 탐진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 탐진치에 포함되는 곳으로 12연기가 그려졌거든요. 12연기의 첫 번째에 무명이 있는데 이 무명을 놓고 이제 무명경에서 뭐라 그래? 이 무명 때문에 뒤따라서 실이 옷다빠가 실이 없음, 옷다빠 없음이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요 화살표가 되는 거죠. 무명이라는 게 한쪽 면으로는 탐진치 때문에 생노사가 있는 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만 또 한면으로는 바로 그 무명 때문에 실이 없음, 옷다빠 없음이라는 형상적으로 삶에 제어되지 않는 요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이 순환 구조를 주목하게 되죠. 여기에서도 무명을 기준으로 요렇게 도는 거, 요렇게 도는 거. 두 가지 순환 구조가 나타나죠. 일단 기본기 법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죠? 탐진치가 있게 되는 조건으로 유신견, 의심, 개금치 따지자면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끊어내야 하는 세 가지 요거잖아요. 근데 요때 유신견이라는 거 아까 우리 배우분이 잠깐 말씀 나눴지만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잖아요. 유신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불교 공부에서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신견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겠습니다.